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찾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또 반복되는 예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평생의 응답을 주시며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드릴 때가 있거든요. 뭐 메신저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또 뭔가 그 말씀이 또 다채롭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게 이 예배가 그냥 반복되는 행위요. 말씀이 반복돼. 또 목사님 뭐 지난주도 저 얘기했는데 이번 주도 또 그 얘기 하시네라고 들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왜 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는가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문해야 되고 찾아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당신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반복해서 들릴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요 강조해서 전달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담대하라 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해요. 똑같은 말을요. 왜냐? 담대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영적 아버지로 섬겼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정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해, 담대해, 담대해.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이요 자꾸 반복해서 드릴 때가 있으면요 빨리 눈치채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게 반복으로 주실 때가 있거든요. 붙잡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강조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같이 목사님 중에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전달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당연히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높으시죠. 근데 이분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특징이 on my way예요. 나의 길만 보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뒤에 우연하게 서게 됐어요. 그래서 티켓을 받게 되면은 그 공항에서 여러분 다 비행기 뭐 몇십 번씩 다 타보셨잖아요. 확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뭐죠? 일단 들어갈 때부터 확인하고요. 들어가서 짐 붙일 때 확인하고요. 티켓 끊을 때 확인하고요. 들어가서 또 출입국 심사할 때 또 확인하고요. 비행기 타러 가서 출구 앞에서 또 확인하고요. 비행기 타기 전에 마지막 또 한 번 더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걸 왜 확인하냐면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귀찮은 게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혹여 아니 미국 가는 사람을 아프리카에 태우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엄청 큰 실수가 되니까요.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는요 강조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게 귀찮은 거라 매번 끝날 때마다 막 이게 여권 보여주고 티켓 보여주는 게.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앞에 비행기를 딱 타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옆에 승무원이 잠든데 그냥 무시하고요. 왜 내 티켓 번호 내 자리가 14F니까 찾아가면 되니까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요 사무장이 딱 등장해서 우리 목사님이 뒷목을 딱 잡더라고요. 왜냐? 누가 봐도 티켓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무임승차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잘못되면 모르잖아요. 순간요 그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딱 집중시킨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범죄자가 경찰한테 잡히는 느낌. 근데 제가 그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이런데 막 설명하는데 티켓 딱 보여주니까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 확인해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게 꼭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요즘에는 이제 물이나 액체류 100ml 이상을 가지고 못 타게 돼 있어요. 실으려면요
수화물에다가 실으면 돼요. 그러니까 핸드 캐리로 가져가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이 목사님이 또 너무 좋아해. 뭐를 했냐? 각을. 예. 각을 딱 했는데 150ml를 준비해 온 거예요. 비행기 타서 막 하는데 옷검 사는데 딱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150ml거든요. 그럼 인정하고 빨리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글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가글을 하기 150ml면요 한 10회분 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막 저 다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막 확 뱉고 그냥 기분 나쁘듯이 막 가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강조. 왜 계속 똑같은 거를요? 왜 분명히 아는데 왜 자꾸 강조하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가는데 항상 뭐 차 조심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스리랑카 갔다 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야유했다는 거예요. 야유가지고 막 저 진짜 야유인 줄 알고 거울 보니까 하나도 아니었더라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중계도 올라가 봤거든요. 네, 오히려 더 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강조할 때가 있어요. 왜 자꾸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자꾸 하지? 왜 자꾸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그 얘기는요, 제가 뭔가 제 뜻을 여러분들에게 관철시키고 뭔가 내 뜻이 맞으니까 당신 뜻이 틀렸으니까 따라오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복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 예배가 말씀이 내게 막 반복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은혜 받는 것도 조금은 덜하고요. 뭔가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설교자는요 갱신의 시간표예요. 다시 말해서요 설교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이 뭐 메시지에 이랬다. 그거는요 당연히 그 부분을 듣고요 메신저는요 뭐 해야 됩니까?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목사님 메시지가 길어요. 목사님 메시지가 짧아요. 그런 얘기 말고요. 목사님 메시지가 이러이러면서 그 얘기는 막 메시지에서 불신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 성도의 삶에 말씀은 이런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이게 맞아가 아니라 빨리 듣고요 메신저는요 자기 자신을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리는데 나의 상태를요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과 혼과 관점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찔러 쪼개는 칼이 무뎌졌다. 어떻게 되죠? 절대로 찔러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은요 늘 항상요 예리한 칼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요 말씀의 날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장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연단의 시간표예요. 나는 상태가 이런데 여러분이 앉았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야 될 시간표다.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빨리요 나 자신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더군요. 나를요 연단하는 단련의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목회자가요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구별되잖아요. 모든 담임 목사님 입에서 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 제 생각과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을 통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거에 합당한 분들을 누굴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 많이 있는데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있는데 왜 여러분 하필 비치르기에 왔습니까?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예배당 많은데 여러분 왜 비치르기에 교인이 되었고 왜 비치르기에 강단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라.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일을 못한다고 아버지가 늘 항상 뭔가 피해를 끼치는 그거 아버지 호적에 팝니까? 아버지를 안 부르고 아저씨라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태인 아버지를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그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주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때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대적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도 운동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동역자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 평생에 대적할 자를 없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인생 스토리를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어요. 왜냐?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애굽의 식민지였고 속국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받죠? 유월절을 받고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무엇을 받냐면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나의 복음을 가지는 자였어요.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직접 발랐고요. 그 피를 목격했고요. 그 피를 건너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고요. 말씀 따라서 출애굽의 그 언약처럼요. 희생제사 드리려고 3장 18절의 언약처럼요. 그거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요. 무엇이 기다렸습니까? 엄청난 땅이 아니라 광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광야에서요 영적 지도자 모세를요 아버지로 섬기고요. 지도자 아버지 따로 있었는데 아버지처럼 아니죠. 아버지가 더 섬겼죠. 평생을 같이 했으니까요. 그 모든 모세의 가는 여정을요 같이 따라갔어요. 심지어는요 전쟁할 때 그 모세의 손을 들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죠.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냐? 훈련과 순종을 배웠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요 훈련됐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구나. 의지할 게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사람도 의지할 대상 아니고 가족도 의지할 대상 아니고 남편도 의지할 대상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거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뭐 했죠? 직접 훈련됐어요. 이 복음이 그래요. 나의 삶에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일 중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리 사건을 통해 다 보게 하셨잖아요. 쓴 마라로부터요 샘물을 터뜨리고요.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도자 없어지니까 뭐합니까? 금가락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절하기 시작했잖아요. 다 봤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정탐꾼으로 딱 가게 됩니다. 정탐꾼에 가게 되니까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나안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앞으로 가야 될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게 된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실은 제자였습니다. 10명은 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왜? 2명의 말보다 10명의 말이 훨씬 더 공신력 있고 훨씬 더 신빙성 있고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여론을 믿을 수 있거든요. 울고불고 이제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다 죽게 생겼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정확하게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그 말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밥하고 싸우는 분 있습니까? 밥 때문에 갈등하는 분 있겠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밥은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 먹으러 가면 되는데 불신하지 마라.
그 정탐꾼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2대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향해,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떤 시간표냐? 구원의 역사도 체험했고요, 광야의 시간표도 왔고요, 정탐의 꿈도 꿨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왔냐? 부르심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동복음화, 경북복음화 못해요. 용상복음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요, 사명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요, 오늘부터 시작이라. 지금까지는 모세 끝. 모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왜냐? 아니,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오히려 나이 많은 갈렙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데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노장이거든요. 근데요,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이후에 나누겠지만요, 요단강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한계, 만난 어마어마한 벽, 건널 수 없는 강.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은요, 새 시대의 응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갈 수 없는데 무엇이 갈 때요? 언약궤가 지나갈 때, 언약궤를 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담그는 순간이었어요. 달라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모세가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저 모세가요, 저 홍해를 향해서요, 지팡이를 드는 순간, 모세가 언약을 선포하는 순간요,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이 들어가는 순간, 물에 닿는 순간 갈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열려지면서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무엇입니까? 여리고. 이미 이전에요, 아이성도 있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죠. 여리고보다 더 작은 성인데요, 이 여호수아가요, 실수를 한 거. 어떤 실수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 규모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먼저 쳐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엄청난 대참패를 해버리게 되죠. 이게 세상 방법이라 얘기해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는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막 해버리거든요. 근데요,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그 작은 걸림돌 하나 때문에요, 엄청난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과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요,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정착을 하고 예수님 오실 그 땅을요 왔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기업의 분배가 바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현장입니다. 결국 그 땅이 세겜 땅이 되었고요, 그 세겜에서 가장 중요한 후대와 언약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8가지 이 포인트가요, 여호수아의 여정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저희 교회랑 너무 비슷한 거 있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복음이 들어왔고요, 생명관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고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다음이요, 다음 시대 안동 출신도 아니고 안동 권 씨도 아니고 안동 김 씨도 아닌 청주 한 씨를요, 안동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이 남았어요. 우리가 무엇 가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안동 복음화, 경북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요, 요단강부터 건너야 돼요. 무엇 할 때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갈 때 가야 됩니다. 가나안.
기업을 분배받고요. 세겜 땅에서 세 가지 뜰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위기로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냥 나이들은 옆 동네, 우리 동네 살고 있는 나이들은 할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민족의 지도자고요, 영적 지도자이고 그 사람만 보고 따라 나왔다니까요. 말씀 붙잡았지만 그 영적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혼란이 찾아왔고요, 당황되고요, 어찌할 줄 모르는 완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유, 끝났어.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데 뭐 이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아공에 참패당하다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이제 숙소 들어가가지고 다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축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초를 먹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막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 뭐 그 선수들이 못했다 뭐 이러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보는데 누가 썼더라고요. 이제 한국 축구는 끝났다라고 썼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되게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축구에 또 이게 생명 걸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순간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자력으로 32강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른 타력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니까 안타깝잖아요, 사실은요. 또 올라간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모세의 죽음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얘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더 이상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분 있다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끝났다,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냥 이번 연도만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의 언약을 딱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인도해 나갑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사실은 받긴 했지만은 모세가 아니었잖아요. 옆에서 제일 자세히 받긴 했지만은 이거는 흉내낸다고, 모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옷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지팡이 들고 다닌다고, 모세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모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평생의 언약, 다시 말해 사명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늘 환경이 아닌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사명을요, 정확하게 붙잡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가지고의 뜻이 아니에요. 이 승리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이요, 뭐 엄청난 땅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무슨 청담동보다 더 비싼 땅,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같이 그랬어요. 봤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봤지? 내가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똑같이 함께 할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모세랑은 더 친하게 지냈고 여러분의 하나님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임마누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능력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보다 더 큰 응답들을 받아가는데 이유는요 젊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떠나십니까? 왜 나를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버리십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스리랑카 이제 갔다 왔는데요. 네. 이게 좀 소식을 딱 들었어요. 저희 이제 아이 학교에 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그 어려움에 생긴 그 배경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다 있더라고.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왔던 아이들이요. 그냥 같이 그냥 간 것뿐인데 단체 활동, 집단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좀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그래 이 사단이 이 전도 운동을 아는구나. 이 전도 운동을 아니까 이 후대들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지역에서 막 문제 가지고 일어나고요. 학교에서 문제 될 일도 아닌데 그냥 서로 불러다가 선생님이 그냥 사회시키고 그냥 사과시키면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뭐 경찰이 개입되고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제가 그 사건들을 이제 쭉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이요 보셔야 돼.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누구를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대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어떤 대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적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요. 저는요 반대로 들려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으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막 여러분을 특별히 옆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막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일부러 나만 꼭 힘들게 하는 것 살려달라는 사인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했냐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피값을요 여러분의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요 화 있을진저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복음 꼭 안 전하면 그런 일이 생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요 무려 3번이나 강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우리는요 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유약해요. 우리는 담대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 항상 창피하고 늘 숨어있고 늘 항상 피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앞에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그 어디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바랍니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 너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자꾸요 환경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뭔가 그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환경을 통해 답을 얻고요. 사람을 통해 답을 얻고요. 뭔가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딱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요. 여러분 그게 약속이에요. 그거 없으니까요 자꾸 문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와는 것도 좋다 이거.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선교 여정을 쭉 갔다 오면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집중 훈련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돈이 없는 이야기, 또 사람이 없는 이야기, 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야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선교가 잘 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왜 여기로 보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은혜가 있었대요. 믿음이 있었대요. 처음에 올 때는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10년 지나니까요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아무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은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증인이에요. 제가 가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열악해요. 우리는 아프면요 병원 가잖아요. 제가 하는데 여기는 아프면 절대 안 된다네요. 왜냐? 일단은 째고 보세요. 일단은 수술부터 하자고 한대요. 병원에 가면 그 정도 의료 수준이에요. 병원 갈 수가 없어요. 아파도 진짜 말 그대로 타이레놀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선교사님 전화가 요청이 왔어요. 뭐 좀 선물을 좀 사다 드리려고 뭐를 사다 드릴까요? 저는 안동 하회탈을 사다 드릴까 하니까 그거 말고 신라면 사다 드려요. 신라면. 커피 믹스 사다 달라 하더라고요. 커피 믹스.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매운 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서 맵부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청양고추 곱하기 20배 되는 거를 늘 항상 아이들부터 먹고 산대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막 청양고추 막 먹는데 가서 절대로 맵부심 부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괜히 갔다가 한번 입에 댔다가 혀가 타 들어가더라고요. 타 들어가.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도 습기가 많고 더운 나라니까 맵고 짜야지 그래야지 이 탈수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우리 그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그 신라면 있잖아요. 그거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누가 뭐냐 애들이 먹는데요. 신라면 수준을 애기들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물어보니까요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막 가니까 더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 10년 전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께 왜 매달리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까? 그거 그 도와달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도와준다고 나서 자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자립은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서 왜? 아니 이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한 말을 못 깨달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요 제 앞에서요 고개를 떨고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처음에 올 때는 사명도 있었대요. 자기에게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안 되는 땅 이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사명이 온데간데 없고요.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혹시 내 사정 알고 이 얘기 듣고 혹시 누가 좀 지원해주거나 후원해주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 이번에 팀 갔는데도 그거 기대했대요. 제가 완전히 막 박살내 버렸죠. 왜냐? 사명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이에요. 그 감사하게도 그 고위 공무원 만났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요. 이 목사님이요. 아니 이 스리랑카에 한 번밖에 안 온 그 목사님을 통해 열려진 전도 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 연락처 드렸어요. 기도하시면서 찾아가라고. 그냥 찾아가서 도와달라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서 하나님 예비내 문이 맞는지 확인하시라고 연락드렸거든요. 저도 뭐 기도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누가 나 도와줄까? 누가 나 좀 위로해주지 않을까? 누가 좀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해봤자요 잠깐은 뭔가 위로는 돼요. 그래 좀 마음에 좀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거를요 우리의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담대함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요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에 평생에 받을 응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번 축복받고 맞는 은생 말고 평생 매일 받을 그 응답 하나님 내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응답 이미 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응답 받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요,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이요, 형통한 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얘기는 이쪽 사람 얘기 저쪽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언약의 약속의 길, 말씀의 길만 가는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때는 세상에 발 건넜다가 여기 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또 복음 앞에 섰다가 이게 또 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서 세상에 갔다가 양다리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들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양다리 그만합시다. 네. 네. 양다리 걸리면요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아니 한 사람을 사랑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쾌락인 거죠. 두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올인했는지 세상에 발을 들였는지.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고 다 그럼 우리가 산에 들어가야 되게요. 다 머리 깎고 중대해야 되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눈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맞기도 하기만 때로는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뭡니까? 살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될 확신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요. 바로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에 왔을 때도 이 부탁 드렸죠. 혹여 여러분들이 저랑 갈등을 있더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갈등할 수 있어요. 예, 갈등한다 하더라도 말씀만은 놓치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을 떠나지는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그 결과의 그 응답은요, 그 갈등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혹시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려야 되는 거지 나랑 맞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나랑 맞으면 복음, 나랑 맞지 않으면 비복음 아니에요. 복음은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하고 또 교회 안에서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나의 관심과 맞지 않는, 근데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쳐요.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요. 목사님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말씀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버려야 돼요. 혹 여러분들 저랑 뭐 갈등의 상태에 있다. 뭐 지금 뭐 그런 분이 유진 집사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삐지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네. 우리 유진 집사님 삐지면 저한테 전화해요. 네. 목사님이 삐졌다고 이게 얘기하시거든. 네. 우리 손현주 성도님도 계시니까요. 네. 저한테 뭐 삐진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뭐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누구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손해라. 내가 말씀을 놓쳤다. 100번 따지고 물어도 여러분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말씀만 놓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았다. 무슨 얘기냐?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 그대로 형통은 뭐냐? 대도 감사, 오늘 나왔죠. 응답도 감사, 문제도 감사, 기다림은 더 감사. 오늘 이어서에게 뭐라고 할까? 너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주야요. 24시간.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 빈틈을요 순간 사단이요 딱 불신앙을 집어넣어 줍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그 말씀의 묵상의 빈자리를요 순간요 내 안에요 불신앙 불가능의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그럼 뭐하죠?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 땅 따먹기 해봤습니까? 땅 따먹기. 저는 어릴 때 해봤거든요. 쫙 그 운동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이쁜 돌을 딱 골라가지고요. 처음에 네 기퉁에다가 정합니다.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딱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한 번 쳐서 이만큼 나갔어요. 두 번 쳐서 여기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네. 안 해보신 사람처럼 다. 다른 여러분들 이때 다 스타크래프트 하셨습니까? 예, 저 이거 해봤거든요. 저 되게 잘하거든요. 예. 저 땅 따먹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막 발로 지워버리고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까? 열받는다고 막 발로 막 지워버리고 막 도망가면 이제 또 술래잡기가 되는데요. 아니 제가 땅 따먹기 딱 하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나가는 거냐? 이만큼 나간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예. 나가는 건 쉽다니까요. 막 팡 치면 나가니까요. 우리가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뭐가 안 되냐? 뒷수습이 안 되는 거라. 뒷수습이. 시작도 예배요. 돌아오는 것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말씀으로, 하루를 끝날 때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요 24 주야로 묵상하라 이 얘기는요 시작도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일을 한다. 일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고요. 어제 저녁 때 우리 도청에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우리 재현 집사님 일하는 공장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 길가에 있더라고요. 놓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곳에 우리 재현 집사가 일하는데 하나님 저 현장이 빛의 망대되어서 우리 재현 집사 때문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 못합니까? 그냥 지나면서 그냥 회사네 할 수 있지만 청원하면 회사네. 저는 기도했어요. 지나가면서 저곳에 우리 재현 집사님 일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학교에 우리 랩런트가 다니는데 하나님 저 랩런트 때문에 저 학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요 기도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무엇이 주어지냐?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순종하면요 평탄한 삶과 또 형통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평탄이란 말은요 업다운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뭐 업다운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평탄한 응답 받아요. 평탄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데는 메말라도 절대 시냇가는 마르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다 물이 없어 갈급해야 돼요. 시냇가는 늘 항상 물이 흐르니까요. 그게 평탄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늘 말씀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그 말씀의 그 틀 안에서 그 시냇가에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후에요 찾아오는 응답이 있어요.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우리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대적을요 다 만나면서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요 모든 프리패스다. 프리패스. 여러분 아시죠? 프리패스요. 프리패스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막는 자가 없고요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에 그 어떤 대적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도 제거될 줄 확신합니다. 무엇하면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 사명 붙잡으면요 이거 없으니까 자꾸 헤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니까 불신자 찾아가가지고 비난 듣고 조롱 듣고 부탁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가정과 교회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 66권 중에 자기 이름 들어갔잖아요. 뭐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서. 모세가요 오경을 기록했지만요 모세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어떠냐나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 이 사람처럼 응답 받아야 된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만들었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대단한 갈렙도 있었었는데 없잖아요. 이름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취되는 말씀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이 옵니다. 성취되는 말씀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그대로 정복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안 했어요. 주신 거는 모세를 통해 줬지만 성취는요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대의 이 언약을 붙잡았지만 여러분들의 후대가 성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대의 언약을 붙잡았지만은 여러분들의 자손 중에 성취자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대를 넘어 후대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확실합니다. 그럼 뭐예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후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지. 우리 그때 증조 할머니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런 응답 받았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음의 기치를 들었지.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도요, 회자가 될 정도가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응답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응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믿음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요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왜 불렀냐? 저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와서 오라고 해서 제가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언약 붙잡고, 어떤 언약이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제게 하나님이요 안동을요 어떤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와서요 하나님은요 요단강도 주시고요, 여리고도 주시고요, 아이성도 주시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에 따라서요 돌았어요. 6일 내내. 마지막 야 소리 지를 때 그때 성도 바깥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져서 바깥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기려면요 공성전 해야 되고요, 특수부대 만들어가지고 잠복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입 다물라 그랬어요. 딱 하나 부탁한 거, 입 다물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그 입 다물라. 네. 우리의 여러분 의견이 맞다 안 맞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약에 따라가면 돼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의 제가 인권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제한한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순종 따라가면 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진 않은데 따라가겠습니다. 내 믿음은 그만큼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대로 정복됐고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도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저도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그래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냥 일어났는데 그냥 잘 끝났으면 좋겠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지나갈 때 지나가더라도요 나의 언약은 평생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평생의 거기에요 이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평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형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